네, 방금 소개받은 이진희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칭찬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베트남 선교 보고와 선교사님의 보고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저녁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짧은 말씀입니다. 두 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잠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풍성한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시며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사오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된 복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을 포함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의 길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암송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제가 컨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더 좋은 웰빙 식품을 음식을 가려서 먹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또 더 깊은 어떤 분은 더 깊은 숲을 찾아서 고독한 수행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참된 행복, 복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태도, 가난한 상태가 복되다는 사실을 계시할 뿐입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 가난하십시오 라고 제가 축복하면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세상은 가난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조금 어렵죠?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궁핍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처럼 영적으로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영적 자산이 하나도 없어서 영이 살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의 상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부자이고 어떤 문제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지요. 잘 훈련된 군사들, 지혜자들, 땅과 자녀, 강성한 나라를 소유한 왕이 오늘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돈이 있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 친구, 충성된 신하들이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어져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영적 파산자, 영적 거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영적 파산자임을 인정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하는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으로 해석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일상의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오히려 재정은 마이너스이지만 당 수치는 내려가지 않고 높은 혈압과 암덩어리들은 여전히 육신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일상의 문제 상황은 여전하지만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한 상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신의 경지에 이른 모습. 이 상태를 뜻하는 것이 복을 의미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전에서 이 단어는 신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 신들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의 상태. 모든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부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한 실존을 함께 나누는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저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준 그런 생명들인데요. 저도 앞에 베트남과 몽골 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오만과 아부다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와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착한 처음 이틀 동안 저희는 오만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오만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만의 공식 명칭은 오만 술탕국이라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선교의 자유는 없는 중동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복음 전파에 장애 요인이 남아 있어서 선교의 기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님 가정 10가정의 자녀들이 저희와 아주 귀한 만남을 이틀 동안 아침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침 이때가 저희가 이 오만 땅을 방문한 때가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물도 이렇게 다니면서 숨어서 마셔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서 몰래 마셔야 되고 자동차 안에서는 고개 숙이고 숨어서 마셔야 할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땅이었고요.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없었고 지저스라고 써 있는 문구에 어떤 물건도 저희가 휴대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슬람으로 이렇게 단절된 선교가 단절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제공한 40여 평 되는 가정집에서 3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교사님 자녀들 20명이 함께 했습니다. 40여 평의 이 집이 별로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닌데 저희 팀들 12명과 아이들 20명 또 부모님들 몇 분 이렇게 같이 하니까요. 그 집이 엄청나게 옹색하고 복잡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아주 은밀한 캠프를 가졌는데요. 이곳은 사막입니다. 오만 땅 자체가 80% 이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사막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진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오만은 아니고요. 아부다비 땅인데 오만과 아부다비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해서 2시간을 더 이동한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오만 땅을 갔던 건데요. 보시면 초록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모래입니다. 산도 있지만 돌산이고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이 사막의 여름은 야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석유 말고는 나무와 물, 천연 자원이 절대 부족한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한참 활동이 왕성한 이 아이들을 실내에 묶어두는 감옥과 같은 곳으로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영화, 운동, 서점이나 카페 등등 문화생활은 꿈도 못 꾸고요. 변변한 교육시설조차 없어서 사교육은커녕 제대로 된 공교육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저희는 이 아이들의 이 상처받고 막 이렇게 얽매여 있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 주면서 자유롭게 해줄까,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함께 한 꼬박 이틀 동안 짜증, 불평, 불만, 울음, 싸우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밝은 웃음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수수께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시차와 뜨거운 날씨 때문에 오히려 지쳐있는 저희들을 열렬히 환영해 줬습니다. 정말 열렬히 환영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 20명의 아이들이 3살부터 18살 사춘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저희를 환영해 주든지요. 매 시간 최고의 찬사들을 저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형들은 어린 동생들은 형들을 지극하게 돌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하는 이 아이들, 축복하기 위해 갔지만 오히려 복을 받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틀 동안에 이게 뭐지 싶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랬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느 별에서 온 아이들이니?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감상에 젖어서 지금 기록한 글도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저희는 시차와 또 긴 시간의 비행기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7시부터 현지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계획되었던 일정을 빨리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쉬자, 이렇게 집회 전에 사전 모의를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무척 부끄럽게 하는 순간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 6살, 7살, 8살, 9살, 13, 14, 15, 16, 17,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두 손을 들어서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 누구도 사진을 찍을 생각조차 못했고, 영상도 정말 나중에 저희가 그거 영상 담아뒀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는데 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9시까지 예정되었던 그 기도 시간을 11시가 넘도록 기도하게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저희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낮 동안에 보여줬던 그 예쁘고 기특한 모습들이 그냥 어쩌다 마주친, 어쩌다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감옥과 같은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임을 이 아이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도된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영적 파산자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내 이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물을 받듯이 그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 이진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진이 것이미요. 각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 이진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진이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